선지별인 것으로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면서 2장을 통하여 적군으로 파하고 회복함에 대해서 재침의 환란에 대해서 전견제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을 일으켜서 대적과 싸움을 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 자들을 남종 나온 백성으로서 세세를 주기를 약속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만 창조해서 축복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강경한 병을 통하여 말씀 싸움을 벌이게 하셔서 그 말씀 싸움에서 아담과 하와가 졌으므로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되고 왕권을 뺏기고 생명을 못 먹게 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 정원에는 하나님께서 마귀 세력을 강하게 해서 허락받은 마귀 세력과 대적하게 하고 승리하는 정물로 이기는 자가 돼서 다시 마귀는 져서 무적행으로 가고 인간은 다시 변화승천하여 또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고 남정 나온 백성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새 시대에 눈물 같은 질병 재앙 없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예정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용말에 허락받은 마귀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기고 인간 종말인데 그것이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인간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죠.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나홈서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데 이 나홈서는 바로 하나님의 대적을 일으켜서 대적을 통하여 심판하게 하고 심판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근데 성경을 쓰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은 1장에서는 이제는 목록적 계시가 돼서 모든 것을 미리 먼저 말씀을 하시고 2장에서는 부분적인 국부적인 환란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또 3장에서는 항상 세계적인 역사로 되어지는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이제는 나오면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 종말에 공산당적이 강해질 때 공산당 심판에 임박할 때는 아름다운 수식을 전하는 종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은 심판의 진리의 다란줄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순종한 자들을 남전 남백성을 삼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이제 2장에서는 선주국가인 한국부터 그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주 불법의 세력이 배도적인 세력이 어떻게 보면 표를 도둑질하는 도둑의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이 지금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 때가 원치는 거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사 36장에서 39장을 통하여 히스기야 사적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그런 현상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는 히스기야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일으켜서 승리할 때가 있고 또 히스기야 왕이 결국은 타협을 해서 멸망이 올 때가 있었던 것이 인간의 교훈인데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하게 해서 종견자로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갔을 때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말세 세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공중모세 받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종이 등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종견자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하보시기에 종견자가 등장해서 이 환란을 수습해서 선집과를 이루게 되므로 3장과 같이 3세대과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 색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지금 우리가 임박한 우리의 환란을 재침의 환란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일들이 곧 올 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1장에서 같이 진리 하나님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자를 들어치게 하고 거기에 힘을 굳게 하는 자만으로 야훼의 영광을 흑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무한한 박해가 있게 한다. 많은 기울자가 나타나고 사특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좌파 정권들 세력이고 특별히 인간들의 마지막 김문재인 정권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세력이 바로 여기에 마귀대로 사특한 자다.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고 거짓으로 남을 모략하고 또 충성 어렵게 해서 어렵게 탄핵시키는 일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데 이런 그들을 심판했다고 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진국가의 국부적인 활동을 통하여 청군 전사의 도움으로 북진 멸 공통을 하여 인간중의 다시연의 사명을 통해서 세멸 영접하는 사명을 한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반드시 마귀들을 이기게 된다. 이걸 믿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군대를 통해서 파괴를 하고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종견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이기게 하는 것은 마치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기도로서 홍해를 가르고 바레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이동강 건너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말씀대로 응하게 되는데 요들이 13절인데요. 망울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희 병거를 살라 용기가 되게 하고 너희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노략강을 땅에서 끊으려오니 너희 파견적인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이 북벌 공산당 세력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해서 하나님이 친히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청건전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듣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장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게 하면 세상 무기를 사용하고 세상 권세를 사용하지만은 그 인간의 세력의 악한 자들을 멸망할 때는 하나님의 천왕적인 역사에 따라서 청군전사를 승리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인데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마치 타작마당이 지금 오는 거와 똑같아 이러는데 이사야 2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타작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마음으로 그랬던 대로 너에게 고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타작마당처럼 인간들의 알곡을 모으는 인종가을 추수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을 복받게 하고 악인을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타작마당의 역사다. 이것이 오는 인류에게서 반드시 심판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잘 한번 살펴보시죠. 1절이 이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느니 너는 선성을 지키며 파하사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의 약탈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를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니라. 진노님이 나타날 때 먼저 파괴될 것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그 제약이 많다 이 말이죠. 한국의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이 많은 제약을 저질렀고 지금 특별히 음녀 정권과 교권으로 하나님 앞에 참을 수 없는 악을 많이 해낸 것이죠. 김대중 정권이 한 30년 동안 아주 친중, 친목, 친공산당 세력이 이게 마귀의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지금 이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금의 역사죠. 그래서 이 공산을 들어서 그들을 친다 이 말입니다. 약탈자가 약탈하게 된다 이 말이죠. 포도나무 가지도 없앤다. 포도나무 가지는 이제 교회가 많이 파괴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좌파적인 정권 안에서 좌파적인 이러한 없는 교권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권 세력들이 지금 좌우경화되어 있고 또 WCG, WA, NCK처럼 이런 공산당을 용납하고 국가적인 사회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고 출마한 사람이 많은데 이 자들을 심판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한 신앙을 가지는 용사들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이러는 것이 큰 장로의 신앙을 일으켜서 그들도 남은 종 남은 백성 삼아서 세시대의 선주권을 이루게 되고 또 세계적인 활동을 때도 또 마치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앞으로 3번 있는 겁니다.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 환란이 있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인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3차 대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짐승의 뼈를 타는 자와 공산당을 심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세는 아마겟돈은 3장과 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장에서는 선주권 한국에 먼저 개구리 없는 환란
다니엘 10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는 창세는 환란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것이 요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고리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환란이 지금 임박한 때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씀을 무장을 통하여 다음 대한 신앙을 갖고 책임권을 받고 신청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원죄자분의 획을 받고 늦은지 성령을 받는 이런 자들만이 남은 백성이 될 수 있어서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를 영접하고 속건점으로 들어가시는데요. 화목성으로 들어가신 신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 승천하면서 사망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른비 성령인 은사 성령을 줘서 중생밖에 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실행되었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원죄자분들한테 해결받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이제는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남은 종량 백성으로 에덴 동네 축복에 눈물 고통 질병 제한 없는 축복을 주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받은 나귀를 심판의 도구로 쓰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자 10장 5절에 보면 화의 습진자 아스로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것의 몽둥이는 나의 분원이라.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일인데 공산당을 들어 심판하고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또 이렇게 10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환란의 성격이 이제 이사야 7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중에 재침의 환란이 6.25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데 또 부직갱이 같다. 부직갱이는 잠시 잠깐 들어쓰는 불이죠. 불을 뗄 때 부직갱을 쓰는데 그런 것처럼 심판의 도시형들은 쓰는 잠시 잠깐 들어쓰는 공산당 세력을 뜻했는데 거기 구절에 보면 65년 내에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65년은 1961년 7월 11일에 조중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혈맹이라고 하는데 그 열명을 조약을 맺은 지 65년 내에 망한다 그러는데 65년이 이제 또 더하게 되면 2026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 내년에 공산당이 망할 때가 왔다. 그래서 공산당 북한과 중공도 다 망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때도 또 이사야 8장 이제 5절, 6절, 7절, 8절까지 보시면 천천히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거를 받지 않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한다. 중공과 공산당 김정은을 좋아함으로 하나님 심판의 환란을 받게서 하수의 불이 네 목의 척에까지 찬다고 그랬죠. 이것은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그때 내 민족을 포효하는 대거 미근에 나타낸다는 말씀으로 인말의 역사가 내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시온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들이 남종에 대해서 선죽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모든 성경을 다 증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첫대중앙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성경 모든 성경 응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확실히 그 일들이 되는데 이때 성경은 불공군대인 공산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3절인데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황홀을 버리는 날에 병거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다. 하나님이 들어쓰는 자는 이제 불공군대다. 공산당은 노동적이대 홍의법 불공군대다 다 그랬죠. 그래서 공산당 세력을 뜻했는데 이들은 약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노동시다 약탈해야 된다. 그리고 무기가 발달하고 훈련도 비교적 잘된 군대다 이 말이죠. 이것은 첫 번째 또 게릴라가 많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게릴라의 활동을 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를 가지고 6.25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재치 말년 때도 이렇게 무기를 들고 많은 것을 파괴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무기가 이제 4절에 보면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햇길 같고 빠리가 번개 같도다. 그 병거 빠리가 번개 같도다. 약탈자가 이렇게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게릴라 부대나 또 6.25 때도 소련의 탱크를 가지고 우리나라 탱크 한 대가 더 없었는데
북한에서는 소련템을 가지고 서울의 거리를 아주 짓밟은 적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또 한 번 있게 된 거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기가 발달한 모습으로 훈련이 잘 될 발달은 붉은 군대가 많은 피해를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유에서 2장에 보면 더 아주 확실하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 명은 말 받고 겉달린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코페어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며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게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부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리며 각기 자기 길로 향하며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치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향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처하냐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중에 달리며 집에 더위를 잡고 오르며 저녁까지 창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빠른 게릴라 부대가 손을 낼 것을 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보면 울진 삼척 게릴라 부대가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까? 68년 1월 21일에 김신조가 쳐들어와서도 청와대까지 습격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또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얼마 전에 그 김신조 목사가 죽었고 별수했다고 그러던데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미국의 무기나 한국의 무기 갖고 이걸 이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 5절입니다. 그 종견들을 생각하느니 그들이 엎드려 들듯이 달려와서 겉비성이로 말의 것을 예배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종견자가 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사명대로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주님의 대행자처럼 총군사를 동원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줘서 승리 결정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대군 미개하리 너희 민족을 호위한다고 다니엘 10장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천권전사가 우리를 도와주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치 아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이 종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천군전사가 동원돼서 공산당과 물리쳐서 통일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특히 요엘서 2장에 보면 그같이 자세히 멸망의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금식성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2장 18절에 얘기하셨고 15절에서는 금식성을 열어라 그랬고 20절에서는 이제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소멸해서 다 멸망시켜서 북진 멸공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여기서 이름이 종견자라는 것은 말씀의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말씀의 권세를 받아서 지금 필요한 종의 역사를 뜻해서 이것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견자라는 말이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단장에 이르면 종견자의 문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말세 사명자가 이제 종견자가 돼서 이 종에게 말씀 무장을 해서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승리하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런 문화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종견자의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를 태엠에서 나오므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다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자기로 모이게 한다. 또 6절에서는 야곱의 집을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기독교 중에서도 참된 종들의 기독교를 이제는 골론해서 남녀는 함께 살고 들푸드 기독교인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들었을 때 들푸드 기독교인 세상에 타락하고 또 공산당과 용어 협상자들 이런 들이 한국에 많죠.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은 그러니까 신창조여서 세상에 권세는 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서 이사야 4천장 1절에는 신창조서 물과 불이 못당하는 종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입맛인 4천을 뜻하는데 물론 지금은 입맛이 4천명이 다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선택되는 때까지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은 성무적인 동일로 예비돼서 그 미가서 5장 5절 6절은 16목적 8번의 사명적인으로 그들을 물리치다고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런 8번의 사명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점들이 예비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받았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탄핵을 받았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다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성경을 읽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서 그것은 지금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들을 회복시켜서 새시대 축복을 주려고 해가지고 종견자로 아마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상황과 너무 정확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6절 7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정당들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둘같이 슬피 우는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이거는 70년대부터 한국에 지금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의 땅굴이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도 보면 땅굴이 철원에서도 발견되고 또 땅굴의 활동이 또 활발하다 이런 걸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거는 유튜브나 이런 나오지 이게 매스컴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이거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도 땅굴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들의 수문이 열려서 땅굴 통해서 이제는 많은 게릴라 부대가 나올 것을 북군대가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피해가 왕궁에 소멸되면 정릉들 왕후가 벌거벗음으로 끌려가면 그랬죠. 그래서 왕궁에 소멸된다. 이것은 지도할 뜻하는데 물론 대통령이나 도시나 시장들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합당치 않은 자들은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당치 않은 자들이 지금 고위관직에 앉은 자들이 많고 국회나 이런 데도 보면 참으로 친북 세력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도둑놈의 세력이 있는데 왜 도둑놈의 세력이냐 표를 다 훔쳐갖고 지금 그런 자리에 오른 거거든요. 그거는 도시나 시장 국회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과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못된 지도자들이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악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불법의 세력이 지금 의로운 세력처럼 자고 그런 가장을 해서 결국 죄가 없는 대통령을 두 번 탄핵시켰는데 이들의 죄악이 이제 드러나게 돼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불응말에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과 가슴을 치며 그같이 슬피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청와대가 됐건 시장 공간이 됐건 조시장 공간이 됐건 이런 것이 많이 파괴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여기 이렇게 말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 내 이제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성경을 제가 자세히 찾아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응해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약탈하는 붉은 군대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니네는 이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는 그런 자가 없도다. 은을 누력한 자 조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것을 정말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가 풍부함이라.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도성인데 은과 금을 다 노력당하고 만다 이 말이죠. 공산당은 약탈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다 빼앗아가는데 마치 뭐와 같이 사자가 먹일감을 받아 자기 새끼 사자, 자기 암사자를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약탈하는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0절 12절입니다. 네가 공허였고 황무였도다. 곰이 낙담하였고 물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저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들을 위하여 뭘 옮겨서는 취하는 것을 그것을 굴에 채웠고 그 찢은 것으로 구멍에 채웠었다. 6.25 때도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모든지 닥터를 약탈해 갔죠. 이런 전쟁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산당 세력들이 많은 걸 약탈해서 파괴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국문대가 지금은 모르고 있는데 전쟁을 이렇게 하면 아주 낙담해서 모금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래서 이래 중요한 때 US 정도는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금식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청구천사의 도움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북진불군하는 역사가 오게 되는데 이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때 악인과 죄인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하나님께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를 살라 엉겨대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괴는 네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에 대해서 천군천사 정도 멸명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아니면 강해도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로 표현된 것은 북한 공산당의 무자비한 군대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6.25 때도 중공과 북한이 얼마나 이런 전술로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얼마나 역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일을 연상해 보면 인간 정글에도 그런 환란이 오게 돼서 결국은 낙담하지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대군 미간인 천사장에 따라서 선수를 통해서 보호해서 복받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영광을 회복할 때 불공들에 대해서 세상을 치고 또 환란이 오게 돼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공산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한국이 선주국가 돼서 자신의 사명으로 세계를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곧 진행돼서 전선의 역사가 진행될 텐데 이때는 인간이 시간사점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순종한 들이 능일실수는 큰 무리가 되어서 입에 적고토로 인도받음으로 환란장 심판날에 남들 남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관들이 세계 축복을 위해서 계시록 20장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이 기간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전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전선면의 역사가 진행자리에 아주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확실한 진리 말씀으로 되어있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영원간에 완전면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이제 원죄정결을 받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적지 않고 새 시대가 가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대는 죽어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살아남아야 저는 영접받고 구원받는 시대라는 걸 믿으시고 이 진리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